앞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쓴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도록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 피로 오늘도 이곳을 덮어주시옵시고 예수님 이름 한 분만 높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주님과 저의 왕과 주인이 되시오니 예수님 입술을 다스리시고 마음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 가운데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돌립니다. 보배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오직 은혜 가운데 나왔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한 분 더욱 사랑하는 복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근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주님의 비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성별하여 드립니다. 이것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직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 더욱 사랑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료자 예수님입니다. 한번 아침이지만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치료자 예수님. 자, 오늘 이 아침에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치료자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주일 말씀 치유를 탁 선포하고 나서 이번 주 새벽에는 어떤 말씀을 전하나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계속 치유에 대한 그런 감동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큐티 본문을 딱 보니까 손 마른 자를 우리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비판할까, 어떻게 깎아내릴까 하면서 뭐 잘못하나 보자 이렇게 보고 있지만 예수님 눈에는 아픈 손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치유하시는 말씀이 오늘 큐티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어저께 ICC 2단계 암송할 차례가 어떤 말씀이냐니까 성경 구절 또한 이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성령님께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허락하시는데 그 은사 중에 하나는 병 고치는 은사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치료자 되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실 치유하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고, 아니, 병원이 있는데 무슨 초자연적인 치유를 이야기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저 병 나은 체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치유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치유하시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낫던데요 하면서 치유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과 치유에 대한 생각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다 하나같이 다를 겁니다. 저도 여러분 치유에 대한 설교는 하고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지만 저도 치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어떤 마음이 있냐니까요.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니, 굳이 치유를 이야기 안 하면 편한데 안 나오면 예수님 치료하십니다 하고 나서 여러분 안 나오면 부끄럽고, 그래서 굳이 안 하면 부끄러울 일도 없는데 굳이 해야 되나? 사실 제 안에도 한켠으로는 부끄럽지만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리 예배에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손이 부러졌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바로 다시 손을 움직이면서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신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지난주에는 손이 뒤틀려가지고 아프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똑같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굳이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한켠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야, 너가 치료자냐? 내가 치료자다. 내가 치료자야. 너는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만 선포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아픈 사람을 다 기도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어제도 고치셨다면 오늘도 고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치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있지만 말씀대로 전하기로 작정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며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치유에 대해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부터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완전하게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자, 완전하게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완전하게 치유를 받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모두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말씀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완전한 치유의 몸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몸을 입을 그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53절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왔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옷을 우리 모두가 입냐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완전한 치유의 몸의 옷을 우리 모두가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확신을 먼저 새기고 치유로 나가십시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완전한 치유를 받을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몸을 입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 완전한 치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치유는 무엇입니까? 그 완전한 치유의 맛배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국밥집에 가면 수육이 큰 수육 중짜 대짜가 나오는데 야, 중짜는 너무 큰 것 같고 대짜는 더 큰 것 같고, 그런데 수육 다 먹고 싶을 때 감사하게 어떤 국밥집에는 맛보기 수육이라고 있더라고요. 맛보기 수육. 맛만 보고 가라는 거죠. 맛이라도 보고 가라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 국밥집에도 이 맛보기 수육이 있는 것처럼 완전한 치유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전부 다에게 모두에게 임할 거지만 이 땅에서도 그 완전한 치유의 맛보기를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받는 치유가 영원한 치유고 완전한 치유라면 이 땅에서 받는 치유는 유한한 치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치유를 못 받고 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가 차별 없이 완전하게 치유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되고요, 기대하십시다. 언젠가 완전해질 것입니다. 언젠가 온전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늙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죽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병들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대할 수 있고 확신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온전하고 완전한 치유가 예비되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치유를 허락하셨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3분의 1 이상이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고치셨다.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차피 완전하게 고치실 건데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는 온전하고 완전한 치유인데 왜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치유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치유하실까요? 어차피 치유하실 건데 왜 그러면 지금도 치유하시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 합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셨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아픈 사람을 탁 보는데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막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고치셨다고, 긍휼 때문에 이 땅에서도 치유 사역을 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긍휼이 이해가 되는 게요, 저희 이제 아이가 2명이 이 손가락 장애가 좀 있습니다. 하나의 시온이는 어제 손가락 장애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요.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다 이렇게 안 펴지는 거예요. 다 못 펴고 못 구부리고. 근데 사무엘은 한국에서 미국 오고 나서 그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도 안 되고 한국 갈 수도 없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딱 됐는데 지금은 어제 보니까 한 요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2년 전보다는 많이 나았어요. 많이 나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죠. 그런데 그 손가락을 보고 있자니 그냥 얼마나 불쌍한지, 이 못난 아빠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막 긍휼의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다짐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꼭 보리라. 주님께서 반드시 치료한다. 그래서 어제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주님이 치료하시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반드시 치료할 거다. 너의 손가락을 통해 영광 돌리는 그날을 보게 될 거다. 그런데 그렇게 딱 기도했는데 우리 시온이를 딱 보는데 시온이도 똑같은 거예요. 어제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온이가 아프니까, 야, 우리 첫째는 그래도 9살인데 시온이는 1살인데 그 손가락이 안 펴져가지고 탁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절하든지 긍휼의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왜 치료하셨느냐? 내 자녀를 보는데, 그 아픈 손가락을 보는데, 그 아픈 몸을 보는데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치료하셨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도 지셨지만 병의 짐도 짊어지셨다는 걸.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왜 이렇게 다 고치셨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다 함을 이루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불쌍해서 고치시는데 불쌍해가지고 우리의 죄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의 짐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의 짐도 짊어지셔 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병의 짐을 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이 십자가의 공로로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치유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 그분의 병의 짐을 짊어주신 그 공로와 은혜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마트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내 아이의 손을 잡고 마트를 갑니다. 아이들이 마트 가면 항상 원하는 게 있어요. 아빠 사탕요, 아빠 장난감요 이러는데, 날마다 이제 장난감은 못 사주지만 사탕은 한 번씩 사줍니다. 사탕요 사탕요 이래가지고 사탕을 세 아들들에게 다 사줍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을 했어요. 자, 제가 계산을 하니까 아이들은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제가 계산했기 때문에 계산할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따라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아이 중에 한 아이가 계산한 줄 모르고 걱정하는 아이가 있어요. 아빠 지금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이러면서 걱정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느냐? 계산했으니까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산했다, 내가 계산했다. 아니 주님, 치유받아도 됩니까? 내가 계산했으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돼.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도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합법이고요,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이 선물이듯이 치유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병의 짐을 짊어져 주심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치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땅에서도 치유하시느냐? 어차피 예수님 다시 오시면 완전히 치유하실 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제도 고치셨습니다. 오늘도 고치실 겁니다. 앞으로도 고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십시다. 예수님은 내가 따를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시요, 나를 오직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나를 치료하시는 치료자가 되신다. 치료자가 되신다. 그 치료자 되심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오늘도 고치신다면 어떤 병을 고친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어떤 병이요? 모든 병과, 할렐루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나의 어떠함에서 예수님의 어떠함으로 옮기십시다. 내가 고쳐봐라 이러면 어떻게 고칩니까? 저는 모든 병의 종류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병의 종류도 아시고 모든 병의 종류를 아실 뿐만 아니라 고치실 수도 있는 치료자, 완전한 의사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제가 경험한 치유 간증을, 최근에 경험한 치유 간증을 하나 한다면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제가 좀 심한 무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제가 너무 이제 발이 간지럽다 보니까 막 신발을 막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신발을 벗어가지고 막 발을 어쩔 수 없이 막 긁고 만지는 모습을 본의 아니게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사무실에서 너무 이 무좀 때문에 발이 간지럽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이 못 받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그때 발 간질들하면서 우리 여기 계시는 김지석 권사님 저번에 이야기하시던데, 아이고 내가 이 부끄러운 거 안 들킬 줄 알았는데 들켰네 이러면서, 때로는 여러분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간질다가 피가 나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여러분 제가 쩔뚝쩔뚝 하면서 다니는 걸 본 적도 있을 겁니다. 무좀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막 쩔뚝 너무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낫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낫나? 저번에 어떤 분이 이 비누를 쓰면 된다 해가지고 이 비누를 써봐도 안 낫고, 이 약을 바르면 낫는다 해가지고 이 약을 발라도 안 낫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거리 교회에서 때로는 막 병든 자들이 낫고 이러니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주님, 어떤 사람은 아니 손가락 부러진 것도 고쳐주시는구만. 아니 나는 지금 복음 전하러 다니고 하는데 아니 무좀이가 하나도 못 고쳐주십니까? 주님, 무좀 좀 고쳐주세요, 무좀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저도 저를 위해서는 기도를 잘 안 했었거든요. 하루는 손을 딱 이렇게 발을 향해 딱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좀 나을지다 하면서 이 발에 손을 탁 대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아침이라서 제가 제 발 사진을 못 갖고 왔습니다.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 밥맛을 위해서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아기 살같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무좀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여러분 기도할 생각도 못했어요. 아이, 무좀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나? 근데 주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날 저도 항상 믿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믿음이 확 오면서, 아니, 손가락 부러진 것도 고쳐지는데 이 무좀이 안 고쳐지겠나? 이런 믿음이 확 올라오는데, 제 무좀을 향해서 탁 하는데, 여러분 혹시나 진짜 살 일이 아기살처럼 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시기를 우리 주님 편에서 도원하시고, 병의 짐도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값도 지불하셨고, 그분이 치료자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치료자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무엇 해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를 오늘은 나누고 계속적으로 치유 시리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초자연적인 것들을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해라.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렇게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실 때 어느 정도까지 교회사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초대교회를 한번 가보니까, 자,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이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니,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면서 그림자가 비춰졌는데 병든 자리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우리 16절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우와, 어떻게 나무를 얻었다? 다 나무를 얻었다. 우와.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거 해도 안 되던데, 이렇게 됐다던데, 여러 가지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부흥이 실제로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구나,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러면서 사모하며 기대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결단한 것이, 아픈 사람이 탁 오면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면서 어떤 누구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치유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작정하셨으니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사모하며 기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으니, 자, 두 번째로는 생각을 바꾸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시냐니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먼저는 생각이 바뀌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해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전에는 어떤 의사인데 가봐도 안 됐던 거예요. 이 의사 만나도 못 고칩니다. 저 의사 만나도 이 약을 좀 써보죠. 이 약이 좀 비싼데요. 근데 비싼 약 다 사라고 해놓고 다 먹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백방으로도 해도 안 고쳐졌는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이 치유받은 여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할렐루야. 우리 계속 생각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그냥 스쳐만 지나가셔도 나는 치유받는다. 주님의 손이 임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부흥이 임한다. 주님께는 못 고칠 병이 없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회복된다. 주님은 치료하신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독일하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부터 바꾸는 거예요. 아, 해봤는데 그때 안 되던데, 아, 이러던데 저러던데 누가 그러던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첫 번째 생각을 바꿨더라. 그리고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는 생각을 탁 바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99% 믿는 것이 아니라 100% 믿는 가운데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그 믿음과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당 오면 생각하십시다. 여기서 막 안전뱅이들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암이 막 녹아져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병든 자들이 막 병상에 막 와가지고 막 들것에 실려 왔는데 벌떡벌떡 일어나고,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곳에서 막 보고, 이곳이 치유의 센터가 되고,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날을 여러분 생각하고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각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모으면 아버지 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이 상상의 나래 가운데 비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며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한번 다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바로 나면 졸음만 안 낫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번 주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리 교회에서는 10개월 동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이게 안 움직여졌다 했는데 기도하니까 다시 펴지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7시 히스패닉 예배에 왔는데 이게 재발했다면서 어깨는 이제는 괜찮은데 손가락이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하고 저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했는데 낫는가 싶어가지고 지난주도 왔길래 손 보자 이러니까 손이 아직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한 번을 기도하고 두 번을 기도해도 아니 바로 나아야 될 것 같던데 전에는 나았는데 지금은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여러분 예수님 지나간다는 딱 소문을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는데 돌아오는 건 뭡니까? 반응은 뭡니까? 야야 조용히 해. 제자들마저도 바디메오를 말립니다. 아니 예수님께 가자 이게 아니라 조용히 해. 여러분, 잔뜩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기도해도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찬물이 쫙 끼얹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조용기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가 몰라요. 이제 이 간증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제자 목사님 중에서 인도네시아 수라바이아 이브라임 목사님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예배당 크기가 가장 크다고요. 여러분,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당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12,000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용기 목사님, 제자 목사님, 이브라임 목사님, 인도네시아의 그 교회는 몇 명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냐니까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2만 명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섬기시는 목사님의 아들이 뇌성마비라는 거예요. 뇌성마비. 아무리 해도 안 낫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말도 잘 못하는, 태어나서부터 장애를 가진 뇌성마비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봐도 안 된다 뇌성마비는 고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조용기 목사님께 이 고민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너무 부끄러운데 우리 아이가 뇌성마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병원에서
고치려고 해봐도 아무리 해도 이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민 상담을 하는데 3가지 처방을 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그려라. 아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뛰노는 그 이미지를 항상 그리고 있어라. 지금 보이는 것을 계속 보지 말고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려라. 그리고 두 번째, 강한 믿음을 가져라.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매일같이 안수 기도하고 선포하라. 3가지 다 처방을 주셔가지고 이 이브라임 목사님께서 날마다 이 3가지를 딱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1년 다 기도하고 3가지 숙제 다 하고 조영기 목사님 딱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1년 동안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됩니다. 아이고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포기하려고 하니까 조영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째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뇌성마비 환자에게 기도하니까 이제는 사람들 소문이 나가지고 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믿음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저렇게 하냐, 왜 저렇게 무모하게 믿으려고 하냐. 이제는 막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째 기도하고는 조영기 목사님께 딱 찾아와서 이 이브라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제가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포기할게요. 이러니까 조영기 목사님께서 야, 요셉을 봐라. 요셉은 13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 너 이제 2년 했는데 계속해 또 계속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3년째 딱 기도를 하는데 3년째 해도 딱 안 돼가지고 입이 불뚝 튀어나가지고 나는 안 되는가 봅니다. 조영기 목사님만 치유사역자지 나는 이런 일을 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찾아왔더니 불과 3년밖에 안 지났으니 모세를 생각해봐라.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다. 계속해라. 포기하려고 하니까 계속해라. 낙심해도 계속해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낙심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계속하면 됩니다. 포기 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그래서 3년째 계속 기도하고 12월 31일이 탁 됐는데 기도하고 기대하고 탁 했는데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3년을 해도 날마다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내 아들이 설교하는, 그리고 내 아들이 말씀을 전하는 막 이미지를 그리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강한 믿음을 가졌는데 안 되는 거예요. 3년 마지막 때는 12월 31일에 또 조영기 목사님께 전화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안 되는데요. 그때는 엉엉 그냥 울었대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는 그냥 들어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년째 되는 정월 초하루 날 아침에 이제 아들을 위해서, 그때는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도 아니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방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갑자기 툭 일어나더니 아버지 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한번 영광 돌리십시다. 뒤틀린 온몸이 회복되었고요. 병원에서는 뇌성마비 안 낫는다 했는데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한번 하고 안 되면 좀 포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데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할 때 볼 수 있는지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출산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때로는 낙심하더라도 또 일어나면 됩니다.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또 일어나면 됩니다. 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중에 안 흔들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낙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 그 후가 중요합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 다 보내주세요. 다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 사실 겁이 벌떡 나더라고요. 아픈 사람 다 오면 어떡하나. 솔직히 겁이 벌떡 났는데, 아직까지 제가 내가 하려는 교만이 있구나. 나의 믿음을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기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그 기도대로 다 오면 누가 여기서 자신 있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픈 사람이 다 와도 빙그레 웃으시면서 미소를 띠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나는 자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고치셨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포기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치유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ICC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십시다. 큰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스라엘과 미국과 열방에 큰 치유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찬양할 건데,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 그리고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치유의 은혜를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합하여 소원을 담아서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나가십시다.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치유의 비가 내립니다. 비가, 회복의 비가 내립니다. 하늘의 문, 성령님의 생수의 비가 내립니다. 성령님의 비가 내립니다. 그 비가 큰 비로 내려 굽이굽이 흘러가 닿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 성령의 비가,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여러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뛰어드십시다. 생각을 바꾸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큰 복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에.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비가
하늘의 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며 기도하실 때 먼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듭나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경험하고 마음이 치유받고 몸이 치유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병상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그 생각으로 이 시간 비전을 그리시고 우리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주여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며 하나님 마음이 아픈 모든 자가 회복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의 중독의 사슬, 아버지 어쩔 수 없는 그 사슬들이 끊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곳에서 놀랍게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일으키는 걸 바라봅니다. 아버지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귀머거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울증이 치료받습니다. 공황장애가 치료받습니다. 모든 병이 치료받습니다. 없었던 신장이 생겨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놀라고 너도 놀라고 모두가 눈이 기둥불하게 떠졌습니다. 우와, 하나님이 하셨네요. 우와, 주님은 지금도 하실 수 있네요. 껑충껑충 뛰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껑충껑충 뛰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뒹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뒹굴고 있습니다. 그 은혜 견딜 수가 없어서 뒹굴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베드로가 그림자만 비춰도 지우복이 나타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난 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은혜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모든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으로 기도합니다. 사모함으로 부르짖습니다. 사모함으로 부르짖습니다. 오야야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포기하지 않는 불태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태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리야야야야야 바바바레가레가레가레가레가레가레가레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하나님, 자주 낙심되는 저희 물고기가 인정합니다. 주님 앞에 한번 예수님이 하시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낙심하지 않고 전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전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정신질환 환자들이 이곳에서 새롭게 되고 이곳에서 뇌성마비 환자들이 일어나며 이곳에서 주님, 이곳에서 이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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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치유를 예비하신 곳이 이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에 완전히 열어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리야야야야야야야야야
조금만 더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되 그래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서 아버지 영혼 구원의 대추수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100만 영혼의 비전을 주셨는데 이것이 아버지 우리 모두의 비전으로 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치유가 종착역이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놀라운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단기 선교팀 8월 1일에 출발하는데 11명의 그 선교팀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게 해주시고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치유와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성경사로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결단하시면서 우리 간절히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주여